최근에 이제 의학적인 연구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이 몸과 생각,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통된 이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또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요즘은 암이 불치병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쉽지 않는 병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존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옆에 본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뭘 해도 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릴 뿐인 거예요. 혹시 보험, 이 말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죠? 보험 가입하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가 보면 이게 뭔가를 성공해 본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암에 안 걸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때 하고 있을 때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막 울분이 나고 속상하고. 근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어떤 일들이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나 천재지변이나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어서 삶 가운데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놀라운 발견이 있다면 뭐냐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가지거나 또 어떤 일로 그걸 통하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하여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이것도 실패하고 저 실패인데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봤더니 이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서 일평생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화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실패를 그 절망을 잠 못 드는 밤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나는 잠 못 드는 시간, 어려운 시간, 상처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왜 이런 실패가 있을까? 왜 이런 절망이 나에게 닥쳐올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특히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여전히 이 잠 못 드는 밤 왜 이게 생겼을까? 내 탓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찾아오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잠 못 드는 밤인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잠 못 드는 밤에. 우리 옆에 번역에 한번 이렇게 말해줍시다. 잠 못 드는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절망의 잠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정말 풍성한 식탁이 있고 정말 꼴이 풍부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 못 드는 밤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쉬운 질문만 합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옛말에 잠이 뭐라 그래요?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옛말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면역세포 T세포가 있는데 이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는 특별히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수천 개지, 수만 가지의 암세포가 자란대요. 이 자라는데 이게 암세포로 안 바뀌는 이유는 T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T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인테그린이라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 인테그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잠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 손상된 세포가 회복이 되고 T세포가 성장이 되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잔 사람과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심장질환, 뇌질환, 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약은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을 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여러분 보약 한 채 잡수신 거예요. 이 시간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이 불면증,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 못 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잠 자면 되지.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잠을 못 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 야곱이 그런 것이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보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900km의 여정이에요. 900km 정도냐면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던 곳에 한 곳에 이르렀다. 그곳이 보엘세바다. 계산해 보니까 한 90km 돼요. 여기서 사천에 출발해서 서김에까지, 부산 가기 직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4일을 빠르게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형이 왜 야곱이 에스를 떠나서 이 바단 아람에 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시족 사이니까요, 결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 도망가 있으면 형의 마음이 수그러지면 너 괜찮을 거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언제 자기를 쫓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어머니 사랑받고 그냥 장막에 살던 이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900km가 되는, 뭐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금 얼마큼 맞거나 이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냥 이쪽 방향이다 라는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한 곳에 3, 4일 만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마음이겠죠. 하나는 과연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하여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면 그 절망의 밤에서 그가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절망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틀어졌을 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과 소외와 불통에서 오는 그 절망을 아십니까? 힘들고 지친 이 야곱이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흔들어졌고요. 형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어떻게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어 한 돌을 베개 삼고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야곱이 한 곳에 머물러 베개를 베고 누웠다라는 이 말씀을 야곱이 그러했구나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뒤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잠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일 다음에, 이 절망 다음에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닌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잠자리를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외상후 스트레스가 외상후 성장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무서운 병, 에이즈. 요즘은 HIVI가 그렇게 말하는데 면역성 결핍, 여기 걸린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어요. 절망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철이 들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철든 자녀, 철이 들지 못한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 성도와 철이 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이 되지 못한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는가?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절망의 잠자리 하면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다윗이 사랑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압살롬이 되는데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요, 어느 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여, 다윗 왕이여,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이 몇 명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건너면서 그가 시편 3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제가 띄워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가 그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진을 쳤는데, 이 요단강을 압살롬이 추격해 올 것인가? 아니면 압살롬이 다음날 올 것인가? 이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절망의 밤에서 그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우리 계속 진군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들 큰일 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자리에 누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일어나서 더 가고 싶고
더 먼 곳으로, 압살롬이 있는 곳에서 더 먼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더 먼 곳으로 가고 싶고 가고 싶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불통과 소통과 절망과 단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절망이에요. 영적인 단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경구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이런 마음이 오면 우리가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니 다윗이 도망가는데 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혹은 다윗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보고 대놓고 아니 다윗 왕이여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기도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절망 가운데 그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저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잠자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펼쳐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서 여러분 펼쳐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면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잠 못 드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뭐요? 하나님을. 무슨 문을 연다고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잠자리에 야곱이 딱 누웠는데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고 13절 읽읍시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에 제가 내용을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본 적이에요.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다면 두 가지의 경우인데 아마도 전 첫 번째의 경우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신령하셨거나 아니면 첫 번째는 평소에 좀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좀 허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 왔는데 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전에 뭐 봤습니까? 야곱이 맨날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 내 보세요. 오늘도 내가 밤에 꿈을 누웠는데 세상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가운데 서신 분이 계신데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잠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 출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출석을 강조합니다. 주일날 교회 왔나 안 왔나. 오면요 그 사람은 된 사람이고 안 온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원하는데 이 주일 성수를 다르게 말하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절망의 잠자리를 자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마치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의 조부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내 자손이 땅의 띠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요 마치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아버지 이삭이 하신 말씀, 그래서 야곱이 끝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갑자기 이전에 들으지 못했던 신비로운 말씀으로 들리시거든, 저를 통해 들리시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와, 목사님 정말 설교 준비 잘하시구나.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일 경우가 많아요. 이단이구나. 목사님이 이단이 되셨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들으시다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다 갑자기 목사님이 평소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면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삭이 지금 야곱이 듣던 이 말이 뭐예요? 야곱이 들었던 이 말이 새로운 말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틈만 나면 했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밤 잠자리에 잠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새로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가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과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뭐 하였더라고요? 알지 못하였도다. 뭘 알지 못하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을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니라 무엇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모든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야곱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문이 닫혔지만 하늘 문은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이 이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것도 다쳤고 저것도 다쳤고 이런 거 다쳤고 저 다쳤는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구나. 다 다쳤는데 뭐만 열렸더라?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 이런 고백을 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띄워놨는데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꿀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했수를 아노라. 우리도 살리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신대원 동기이면서 이전에는 고실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분당 샘물교회 최경남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우연하게 듣다가 이걸 좀 이야기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병 중에 병 경상도 사람 돼가지고 아픈 병입니다. 마시는 병 말고요. 병 중에 두 병이 있다면, 두 병으로 나눈다면 여러분 어떤 병을 나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답을 한번 해보시죠. 병을 두 개로 나눈다면 깨병과 진짜 병. 예. 제가 물론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중환병과 뭐 가벼운 병, 뭐 감기, 암 맞습니다. 근데 최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병과 내 병, 너희 병, 내 병과 내 병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발음을 연습 많이 해도 안 되네요. 내 병과 내 병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유 권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누구 병? 내 병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너 사방에 우리 사람 망했구나. 너 망했구나. 너 실패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망했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망하였다면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압살롬 그 아들의 배반으로 도망친 야곱이 그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시편 3편에서는 밤을 지새면서 쓴 거고요. 시편 4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쓴 거예요. 시편 4편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내 병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 내 문제 앞에서 그가 그 절망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도 그렇고 오늘 밤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예배가 종교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주일 출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절망의 밤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브엘세바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여시는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21절에 보니까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22절에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 10분의 1을 꽂혀요. 10분의 1이 뭐 11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분의 3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10분의 1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주권 선교사입니다. 뭘 말한다고요? 주권 선교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성도로 살다가 말씀도 깨달아서 10분의 1을 내가 도둑질했구나 10분의 1을 드리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부터 나의 하나님까지 이 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성경 충만한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 예수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누가 금메달 딴 겁니까? 그 선수가 땄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딴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공동체에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고, 그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설교 앞에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학생신앙운동에 보면 세 가지 중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중심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중심은 왜 넣습니까? 하나님 중심인 사람, 성경 중심인 사람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데,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있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성찬을 할 겁니다. 혹시 나는 왜 안 주노? 삐져서 갚으리면 어떻게 하겠노? 예, 그 마음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왜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확실해야 돼요. 신분이 확실한 거예요. 아니, 육신의 자녀는 얼굴 많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 보십시오. 제 아들이 얼굴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점을 보시고 너가 아들 이쪽에다 이렇게 딱 찍은 것 같아. 여러분,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울타리가 있는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말하고 싶어요. 2주에 한 번씩 저하고 신방해야 됩니다. 무슨 일일 때만 신방하고, 여러분, 그게 신방이 아니에요. 희한한 게 뭐냐면 있을 때만 신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쯤 만나십시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저하고 대면을 하시든지 2주에 한 번 신방하시면 제가 노란 카드 보냅니다. 집사님,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연락할 겁니다. 저도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에 있는 성찬과 일상의 말씀이 실천되는 이 신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단순히 야곱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 함께한 이게 아니라,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 못 들 정도로 힘드십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잠 못 드는 밤으로 우리를 초대할까요?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를 통하여 성장하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병,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 교회가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